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좀 당황하고 있고 또 화가 나 있습니다. 본인이 가르쳐준 것뿐 아니라 사도들이 알려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희석되고 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침투하여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히 급하게 또 당황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긴 인사를 하지 못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고 헬라어로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먼저 오는 거냐면 이상히 여기노라, 이거예요. 이게 사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고 있고 당황하고 하여튼 깜짝 놀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사우마조라고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움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것이다, 이거 할 때 사우마조를 썼는데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놀란 거죠.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걸 우리는 이제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당황스럽게 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거.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떠나고 다시 뭐요?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당황스러운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우면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요. 그 외적 부르심은 말 그대로 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은 그 예수님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겠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마침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또 그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어떻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게 뭐예요? 지금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복음이 그냥 들리기만 한 거예요. 내적 부르심은 그 복음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믿어지고 거기에 감격이 되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내적 부르심의 상태죠. 물론 외적 부르심, 즉 복음을 듣고 있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전체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 안에서, 이걸 반복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것도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듣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고 우리는 우선 생각하는 겁니다. 왜죠? 복음을 갖고 있는 나를 만났으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거니까. 그죠? 저한 지구상에 인도에 태어나고 중국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만에 하나 천하 하나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요. 또 한국에 태어났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못 만났다면 우린 복음을 못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즉 외적 부르심부터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또한 믿어라고 합니다. 그 믿어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믿어,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런데 또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보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부터 또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거, 성화시키고 영화롭게까지 하는 모든 구원의 완성, 모든 구원의 시작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빌립보서 1장 6절은 뭐라고 하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인데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디도서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그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구원을 받는 때가 있어요. 자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을 들었고 또 우리가 그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하시죠. 왕이 혼인 잔치를 이제 다 준비했죠. 모든 잔치를 준비하고 이제 사거리끼에 맨 처음에는 이제 귀족들을 불렀겠죠. 유대인들을 불렀지만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뭐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무튼 닥치는 대로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의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와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했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외적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왔다고 해서 또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참된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부르심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정말 그 복음에 감격하고 예복을 입은 사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 즉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이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의의 옷,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이건 다음 주부터 이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즉 그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택함 받은 자, 즉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되, 즉 외적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 택함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예정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봤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뭘 안다?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걸 난 안다. 어떻게 할까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말로만 이뤘다는 게 뭘까요? 외적 부르심이죠. 복음을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어요. 이 사람은 뭘까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요한복음에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이 요한복음 10장의 그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그 근동에서 이 양치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밭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바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다 같이 볼 수가 없어서 한 목장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크게.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김씨네 양들, 뭐 이씨네 양들, 구씨네 양들 그렇게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다 같이 몰려 있으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양들이 뭐 거기다 막 표시를 한 게 아닌데 그 목동이 야 이제 부르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독특한 소리. 그 소리를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양들이 그냥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죠? 목자가 앞에 서면 양들은 주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같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똑같이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거기 유대 여인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부르심만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 한 여인 루디아가 어떻게 하죠? 마음이 열려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감격하여 바울을 집에 초청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느니라.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더라. 이게 뭐죠?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즉 우리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적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셔서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 만져주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난 너를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무화과나무 밑에서 네가 기도할 때 난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받게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와 체결한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더 이야기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압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그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로 너희를 구속하셨으며 그 은혜로 너희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이후에 오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교회는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즉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와 은혜를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은 어찌했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요. 즉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뭘 해도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고린도 호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탄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공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쨌든 외적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탄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어찌하든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내적 부르심까지 가지 않도록, 그 복음에 감격할 수 없도록, 그 복음을 오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노력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겠죠. 거짓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밤낮 가르쳐줬습니까? 그런 애지중지 키웠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 그 장로들에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어그러진 말이란 말은 뭐냐면 삐뚤어진 말, 어그러뜨리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꼬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명료하게 보면 되는데 그 말씀을 잡고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꼭 뭐와 같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꼬셨던 뱀과 같이 하나님은 명백하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넘어간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죠?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미혹당한 이가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잡고 자신의 어떤 기준에 그걸 잡고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단인 거죠.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잖아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목회했었죠? 바울도 한번 목회했죠. 베드로도 지나왔죠. 아볼로도 있었죠. 그래서 너희는 아볼로파요, 뭐 게바파요, 무슨 뭐 바울파요. 그래서 수두룩한 사도들이 지나갔던 자리란 말입니다. 그랬던 초대교회도 이제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 거기에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니까 너무 쉽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그 은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저버리고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매력적이라도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 복음에서 떠날 수 있지? 이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상했던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고린도후서에도 보세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더 하겠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이에요, 초반.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상히 여긴 거예요. 아니, 정말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단 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3차 전도가 이제 시작할 무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이 편지를 쓴 이후에요.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뭔가 달라진 겁니다. 뭔가 발빠르게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아,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구나. 주님은 강하신데 그 성도들은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또한 목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는 미리 떠나면서,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우리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 어그러진 말을 해서 그렇게 너희를 혼란케 할 것이다. 이단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을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31절부터 우리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 그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복음, 그거를 밤낮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 못하도록, 다른 거에 자꾸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 단단하게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해라.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나 안상홍 중이나 JMS와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실은 복음 같지 않은 복음들이 선포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와 또 여러 이야기들,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교단이 맞는 것인지 이것조차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우리 5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면서 예수님의 모형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잠깐 편지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겁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뭐가 답답한지.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 있어야 되는데 처음 믿을 때나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나 항상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답답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엔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어려우면 못 듣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복 받아라, 잘 되라, 기도하십시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우리가 서로 분별을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든 성도는 가야 되는데 교회가 거기에 등한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장해야 된다. 마땅히 선생돼야 된다. 마땅히 아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단단한 음식도 좀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 상황을 보고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이제는 뭐죠? 에베소 교회에게 떠나면서 너희는 밤낮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좀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가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서 있지 못하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할 때 확 끌려가고 저 말하면 또 거기에 확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바로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그 환상 중에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봐요. 근데 이 음녀와 바벨론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면 세상에서 활동하겠죠. 그런데 이 음녀와 바벨론은 세상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음녀와 바벨론이 어디에 침투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음녀와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풍지박살난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그걸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음녀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붉은 빛을 그냥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그런 여인인 거예요. 화려하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음녀의 모습을 보고 놀라운 거예요. 뭐가 이렇게 놀라웠을까요? 너무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합니다. 뭐 이렇게 놀라고 있느냐?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마. 그러면 그 음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그게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를 보여주죠. 항상 거짓 교리들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눈까지 빼줄 만큼, 빼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을 사랑했지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는 편지를 급하게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굳건히 세우고, 또 그 교회에 사실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를 좀 용납하고 또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고 있음, 이상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초반이니까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뭡니까? 교회들을 세우고 또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현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요, 환상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7교회 중에 반 이상은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요. 다 풍지박살나요. 사대교회도 뭐죠? 아예 죽은 교회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 지상교회는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계시록 4장 5장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완성된 예배, 그 영화로운 예배, 또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즉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마 성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아마 알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래서 더 간절해졌고 더 낮아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잘 전해서 이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너희 눈을 열어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왜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복음 앞에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그렇게 알아가야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전념하라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도 지금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내가 3년 동안 밤낮 가르쳤던 그 말씀을 좀 가르쳐라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의 또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 이 교회를 붙잡아달라,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든든히 더 단단한 음식도 먹는 그 분별력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더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성장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떤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